시편 17편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는 버림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테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꽤 많이 알려져 있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기도나 혹은 공식적인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개인적인 간구, 간절한 그 하나님께 기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들을 말할 때 이 테필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특히 이 테필라라는 말 속에는 감정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슬픔이나 눈물이나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를 테필라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테필라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 이 말이 모두 5번 시편에 나오는데 5번 중에 4번이 비탄시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비탄시에 쓰인 것을. 그리고 그 4편의 비탄시 중에 오늘 17편을 포함해서 3편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이 테필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정말 곤고하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비탄시가 적지 않게 많고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시들이 다윗의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시달리고 그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숙적들과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시인을 좀 연상을 하고 다윗 그러면 찬양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윗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윗은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아주 긴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시인으로 소개되고 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소개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삶의 역경과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쉬웠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게 매우 곤고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한 문장이 3절입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내게 오셨다. 이 표현을 아마 우리가 딱 보면 이걸 한밤중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여기 별로 안 계실 겁니다. 밤에 내게 오셨다. 보는 것만으로 아마 인생의 밤중에 오셨구나. 정말 힘들고 곤고한 한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생애 어둡고 캄캄하고 그의 삶의 가장 아픈 순간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삶 어디에도 소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기 어려운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빛을 다윗이 애써 붙들고 살아가야만 했던 그 인생의 한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한밤이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가끔 교회로 저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잠시 가도 될까요? 커피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시려고 하시면 그러면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나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또 그게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혹시 통화가 되십니까? 통화할 시간 되십니까? 그러면 벌써 이 심장 한쪽이 두근두근 하기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나. 목회자 긴장시키는 방법이시죠. 시간 있으세요? 통화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죠. 얘기를 들을 준비를 합니다. 카톡이 날아오면 저는 바로 열어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러시리라 생각하는 그러신 분들도 아닐 수도 있는데, 문자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좋아서 문자든 카톡이든 미리 보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창을 내려서 미리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할 시간이 제게 필요하기 때문에. 카톡이면 바로 탁 열어서 안 보고 창을 내려서 미리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예행 연습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을 해도 하고 전화를 해도 합니다. 설교도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잘 듣고 잘 이해해야 사실은 설교가 되는 것 같고, 잘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드릴 준비를 하고 듣다 보면 어느 한 분도 힘들고 험난한 삶의 여정이 없는 분이 없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밤을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이 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제가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는 항상 거의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시계가 오늘 지금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내 삶의 시간을 가리킬 때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힘들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에 묻거나 상의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또 물어본다고 누가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 기댈 데 없이 그냥 한 주간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내 삶의 이 한밤이 참 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좀 이렇게 편안한 아침이 올까, 그걸 기다리시면서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시간, 내 인생의 한 밤을 지나갈 때 그 시간을, 예를 들어 그 시간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내 인생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써버리거나 배신을 당했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아서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다 보내버리기에는, 그 밤에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고난 중에 오셔서 고난 중에 함께하는 나를 보고 나를 만나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고난을 그렇게 써버리기에는 고난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깊은 밤, 내 삶의 길이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낭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나도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역경 중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게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고 고난이 언젠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시간을 그렇게 그냥 절망으로 낭망으로 보내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시간의 의미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이 똑같은 일 내가 처음 겪는 게 아니고 몇 번씩 겪잖아요. 이런 일 예전에 다 겪어봤고 지금 겪는 이 어려움, 예전에 지나갔던 내 인생의 고난에 비하면 별로 심한 것도 아닌, 그렇게 이전에 어려운 일 다 지나갔는데 막상 또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안에 침몰되고 고난 안에 빠져버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어두운 밤은 지나가게 마련이요,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잖아요. 인생이 무한정 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이 계시고, 얘가 이렇게 시간이 가버릴 줄 알았다면,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버릴 줄 알았다면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고난이 지나고 좀 실만하면 그때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나는 나의 고난의 밤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가? 나는 나의 고난의 밤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얼마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의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고난 중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의 법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나의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 나는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온 고난은 그냥 지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7편이 이걸 잘 말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난의 밤이 우리 인생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본문은 고난 중에 나를 감찰하고, 우리가 감찰이란 말 안 좋아하잖아요. 뭐 내사 이런 말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사받는 거니까요. 수사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시험하고 감찰하고 그러니까 이 17편 3절이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본문에 있는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번역의 느낌이 그래서 그렇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나를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나를 시험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감찰하여 나를 재련하시는 하나님, 이걸 내가 고난 중에 알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이 3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단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시험해서 뜨거운 풀물 속에 금속을 집어넣어 그것을 단단하게 단련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을, 나를 이 연단하시는 것을,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여러 번의 고난을 겪으면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감찰하셨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 감찰은 흠을 찾는 거잖아요. 흠이 있는 건데, 그 흠을, 내 삶에서 흠을, 이 불순물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를 정금 같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재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서 또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중에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아픈 것만 봅니다. 내게 고난을 준 사람이나 내가 겪게 된 고난의 이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겪고 어려움 겪고 역경 겪으면서 사람도 성장하고 사람도 세워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과 역경을 통해 단단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정금같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고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마이너스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중에 왜 이 고난이 있는지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고난 중에 다른 데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주의 그늘에 피하는 자, 이런 말이 시편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고난 중에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시인들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17편 6절과 7절에도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를 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결국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죠. 다윗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내가 피하면 나에게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정말 힘들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 금요기도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금요일 밤에 나누었는데 그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 때 가라지를 다 분류해내시고 이 곡식만 곡간에 들이신다는 천국 비유에 대한 종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날 금요일 밤에는 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있는 가라지, 정말 뽑아내버리고 싶은 내 삶의 가라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인생의 가라지, 정말 다 뽑아버리고 싶은, 정말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가라지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고 가시처럼 나를 곤고하고 힘들게 만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내 삶의 가라지와 같은 고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강제로 막 뽑아내려고 하면, 그게 뽑혀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걸 뽑아내려고 하다가 내 인생의 곡식의 뿌리와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 뽑아내면서 내 삶에 잘 자란 곡식조차도 뽑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더 힘을 주어 뽑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라지에 대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그냥 더 마지막까지 내가 뽑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래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정말 절대적인 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그 스스로 결코 뽑아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하실까? 하나님 언제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재련하신다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세우게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겼는데, 기도할 마음보다 고난이 너무 컸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의 결단이 섰다고 노래를 하는 거죠. 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본문에는 다윗이 마음을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결심도 쉽게 했네, 바로 이렇게 결심을 했어, 그래서 결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죄도 안 짓고 했네. 하지만 다윗도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다윗에게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런 결심이 뚝딱 안 서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달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년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이 결심이 잘 안 서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결심하고 라는 이 말은 원어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이 결심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냥 탁 결정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숙고하고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아파하고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마음에 딱 세워진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딱 서서 시편이 된 거죠. 우리가 오늘 비록 내가 이 시편처럼 막 결심을 딱 세워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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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딱 세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래, 이제 내가 거짓되게 살지 말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말자, 이걸 그의 마음에 세우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4절이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지. 이걸 다윗이 고백을 하고 다윗이 결심을 세우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자랑이 아니라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밤에 연단되고 새로워진 다윗이 깨닫고 배우게 된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우리 어머니들 또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예전에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그런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 기도를 늘 이렇게 듣고 보고 살아서 항상 그 기도가 늘 제 입에 익숙하게 있는 기도인데, 시편 17편 오늘 말씀이 8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눈으로 보듯이 순간도 떼지 않고 나를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다윗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삶에 지난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듯이 내 삶의 모든 고난의 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기에 그분 앞에 나는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꼭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 삶의 모든 걸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순간이 없고 내 삶의 순간순간,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변화나 내 삶의 상황의 변화나 모든 순간, 그 순간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다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면 이 시간은 툭 잘라서 빼버리고 싶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탁 빼서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 순간순간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이 지나가는 순간이 고난으로 인해 의미 없어지고 만다면 내 삶에 이 아름다운 한 계절, 한때, 그 해, 내 삶에서 정말 그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그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간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대화인데요. 너 1년에 고향집에 몇 번이나 가? 그러자 친구가 한 2번? 설에 가고 추석에. 그러자 질문을 했던 친구가 잠깐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너 30번 정도 남았겠구나. 뭐가? 했더니 엄마 만날 일이. 그러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정말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어떠시니까 이제 몇 년 남았다 계산했을 때 대략 건강하셔도 뭐 한 95까지 사셔도 100세까지 사셔도 몇 년 남았으니까 1년에 2번 가서 부모님을 뵈면 이게 앞으로 몇 번이구나. 근데 그 친구는 30번 남았다는 거죠. 엄마 만날 일이. 저도 1년에 한 2번 정도 고향에 가는데 그러면 이제 내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어머니 나이가 기준이니까 앞으로 어머니 얼굴 뵐 날이 몇 번일까? 그 생각을 딱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 가고 우리가 왜 전화도 안 하고 살아갑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보고 전화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화 진짜 안 하거든요.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전화 안 할까 보면 신경 쓸 거 있어서, 마음 쓸 거 있어서, 고민할 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전화 안 하거든요. 갈만한데도 또 가도 되는데도 또 이런저런 일로 또 안 간다고 하고 못 간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미뤄두고 그렇게 뒤로 자꾸만 빼두는 거죠. 고난이 지나가는 순간마저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구간, 아름답지 않은 구간 버려버려야 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끔찍한 순간들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끔찍하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고난이 많고 아픔과 눈물이 많다고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얼른 지나가 버려야만 하는 시간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도 의미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너무 좋다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 그 힘든 시간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17편의 다윗은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감찰하셔서 재련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너무 나 자신을 자책하고 그것밖에 못해가지고 내가 그랬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바보야 바보, 내가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말 들을걸, 또 권사님 얘기할 때 그 말 들을걸, 남편이 얘기할 때 그 말 들을걸, 집사람 얘기할 때 그 말 들을걸,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특히 이게 점점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여기 50 넘으시고 막 이제 60 이렇게 나이가 되신 성도님들은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그때 이렇게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그 그늘에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시간도 규정하고 내 삶의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거 나쁜 거, 행복한 거 힘든 거.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래, 네 삶에 그건 좋은 거야,
그래 이 삶에 그건 완전히 실패야. 그거 빼버려야 돼.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많이 아프구나,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슬프지, 많이 괴롭지, 너 막막하지, 괜찮아.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에 지금 힘든데, 하나님 내 삶에 오늘 너무 벅찬데,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능자의 그늘에 피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